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 472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입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맺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나는 관계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그냥 단정하고 살아가요.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좋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눈 감으면 태양이 없어집니까? 태양은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태양이 존재하듯이 있는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지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부류.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사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신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그래, 신 있어, 신이 있지, 조물주가 있지,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졌겠지, 뭔가 그렇게는 인정을 하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은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신에게 영향을 받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믿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다 그렇게 교회 나가고 하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교회 나가지, 하지만 나하고 1대1로 어떤 그런 만남 있는 것은 아니야. 그냥 다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뭘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구원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마음 편안해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1대1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대면해서 이야기했느냐?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와요. 야, 하나님도 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1대1로 그런 만남을 가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 굉장히 신비적인 것만을 많이 생각을 해요. 신비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은 동쪽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야 돼. 그 하나님 뭔가 꿈에 나타나셔서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숫자 6자리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을 해주셔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자기를 탁 붙잡으셔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가르쳐 주셔서 막 거기에서 막 콕 빠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붙들려서 끌려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며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신비한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단자로 끝납니다. 단자. 2단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깊이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그대로 내가 또 삶의 변화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원하신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고 정말 정처 없이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고 그 인격 속에서 내가 성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한 것을 알고 살아가고, 또 지금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고, 또 그분이 정말 이 순간에도 나에게 절망하지 않게끔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움과 감격과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삶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고통의 삶, 어려운 삶, 정말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낙담되겠어요. 부모 형제 다 자기 살던 고향 그런 곳에서 다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친 척하고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처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낙담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날마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도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져요. 자기가 잘못 나가는 삶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정말 자기의 충성된 그 신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숨기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나서요? 아니요.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인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클라이막스의 다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언약.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다윗과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만큼의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쓰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태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무조건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난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네가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나는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네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다윗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우리를 향한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런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네가 나에게 뭘 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너를 정말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데,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되는 존귀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집을 이루겠다. 내 집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이루어주면요 우리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는 거예요. 집만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너에게 왕으로 세워주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그 나라까지도 견고케 하겠다. 내가 내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버리지 않겠다. 사울왕은 버렸지만 너의 자손들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서라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부터 16절까지 동사가 23개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복을 주겠,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는요 다 하나님이에요. 23개의 동사 중에 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 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조건 없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방적인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널 축복해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축복을 받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많은 거라면 어려운데 한 가지를 하고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감동시키면요 막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감동하시면 막 줘요. 막 줘. 이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다윗이 그동안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고통 가운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처절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 왕으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평안할 때에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도 있고 정말 누릴 만한 시간도 있으면 그때 뭐 생각합니까? 단풍 구경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뭔가 하고 누리며 살아야지. 그동안 못한 것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으실 만한 멘트를 하는데 뭐냐면 내가 백향목 궁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백향목 정말 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별것 아닌 것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갖고, 야, 너 15년 더 살아라. 제가 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마음이 진짜 약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느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니네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고 약속한 거니까 그건 데리고 갈게. 하지만 난 너희랑 절대로 같이 가지 않아. 그냥 축복의 땅에 가서 니들끼리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입으로 뱉은 말을요 순간 더 바꾸세요.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뭐가 느껴집니까? 내 자녀가 밉지만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녀랑 미워서 내가 너랑 같이 안 갈게, 내가 너 축복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자녀를 바라보면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백향목 궁전이 필요해요? 성전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 어느 집화 누구 한 사람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집 왜 안 지어줬어 그래서 화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난 이런 집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집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했으면 어느 집한테 지어라라고 얘기했겠지. 하지만 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사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은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감동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윗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감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세수도 안 한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당신 얼굴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그날 아침 밥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니까 말 한마디에도. 남편이 밤에 저녁 때 들어왔어요. 당신 오늘 가족을 먹여 살리냐고 돈 버냐고 애썼지? 고생했어. 그리고 옷을 받아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이 말부터 하면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면요 숨겨놓던 비상금도 털게 돼 있는 거예요. 비상금 어디다 숨겼냐고 찾지 마시고 감동할 수 있는 멘트를 날리시라고요. 우리 성도 간에도 감동 있는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 충만해 보이는데. 그럼 좋은 말 해가지고 뭐가 나빠지겠어요? 그러면요 그분이 분명히 짜장면에도 산다니까. 그렇잖아요? 감정이 안 좋았던 분한테 가서 집사님은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 이 말 한마디 해봐요. 그 다음부터는요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해요.
여러분, 감동의 말은요, 사람도 변화시켜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감동의 이야기를 할 때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머니 털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다른 왕들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못했냐, 이런 지혜가 없었대요. 근데 다윗은 말 한마디 하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아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미국은 12살 이상 되지 않으면 집에 아이가 혼자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어른이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신방을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애가 신방을 쫓아다녀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집 가니까 조용히 앉아있어. 예배 시간에 계속 앉아있어. 여러분, 똑같은 설교 여러분 듣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아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투정 부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야, 내가 이거 목회를 하는 거는 아버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가족 비즈니스야 그랬어요. 가족 비즈니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를 협조해야지. 근데 이 아이가 가족 비즈니스라는 말이 딱 꽂혔어요. 아, 이거는 우리 아버지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가족 비즈니스면 제가 열심히 따라다니고 도와야죠.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아들한테 너 뭐 먹고 싶어? 햄버거요. 또 사줘. 너 뭐 먹고 싶어? 햄버거요. 또 사줘. 엄마한테 혼날지언정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막 사주는 거예요. 막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가족 비즈니스인 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비즈니스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핏값 주고 세우시고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를 모아서 가족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들이 자기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목장은 목장이 사역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가족 비즈니스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언짢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비즈니스니까 내가 열심으로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비즈니스예요. 가족 비즈니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시킬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가요, 감동받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아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요. 죽게 생겼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한다. 이방인을 개 취급한다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냥 돌아가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개인데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확 받아봤어요. 그시로 나으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시로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동받는 즉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탁 오셔서, 주님, 제 하인이 이 병에 걸려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자, 내가 갈게, 앞장서.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니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감동이 팍 받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시로 나으니라. 그시로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실 때 세게 기도해 주세요. 세게.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주님이 감동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어떤 누구도 받지 못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회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주님은 회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이 회개를 주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미안해요, 미안합니까? 더 화가 나지? 미안하다라는 말도 거기에 뭐가 돼야 됩니까? 진심과 정성이 쏟아지는 그런 고백에 사람은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할 때 어느 만큼 회개했어요? 침상이 떠내려 갈 만큼의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은 감동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에 신발을 벗고 나가서 만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정말 눈물 뿌려서 간절함으로 회개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고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개취급을 당하면서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좀 사람들이 뭔가 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해요. 내가 좀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으면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해요. 거울 보고 날마다 그래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 얘기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가방끈이 길면 누구 만났을 때 한번 좀 재볼까? 누구 끈이 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가 내가 좀 힘이 있으면 그걸 좀 과시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정말 그런 건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요, 내가 당신 용서할게, 이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는 확실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감동할 만큼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뒤에 다 적어놔. 일기를 쓴다는 명목으로 다 적어놔요. 그리고 화가 나면 그때 거 다시 갖다가 또 얘기해. 여러분, 그런 용서는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용서하면 화끈하게 탁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도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그랬어요. 끝도 없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감동될 만큼의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몇 배로 보상해서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시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음이라는 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을 합니다. 투병을 하는데 백혈병으로 투병하는데 이 주사를 맞는 게 주사가 너무 아픈가 봐요. 그래서 너무 아픈 이것을 참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막 참냐고 고통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쓰러워요, 아이가 그 투병하면서 그 고통을 참는 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물어봐요. 얘, 너 너무 아프지 않니? 물어봐요. 안쓰러운 마음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파하면 아빠가 아파하니까 참는 거야.
아이가 자기가 아프다고 힘들어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아빠가 힘들어할까 봐 아빠 생각하고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야,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갖다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 막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지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하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다 따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은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렙돈,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정성을 다 드린 그 두렙돈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요, 남들보다 하나를 더 하세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간단하다. 네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갖고 최고가 되지 말고 이 세상에 최고가 된 사람의 것을 네가 가져다가 그 위에 네 거 하나만 더 얹으면 네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확 왔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분들 거를 다 그걸 그대로 내가 써먹는 거예요. 대신에 그 위에 내 거 하나를 더 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해안에 새 것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것을 가져다가 내가 거기에 하나만 더 붙이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혜로워야죠. 남들 하는 만큼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감동 못해요. 남들 하는 것보다 내가 거기에 하나를 더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하나를 더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떤 칭찬을 10개를 했다면 11개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정말 칭찬할 때 강도를 10으로만 했다면 12를 하시고, 내가 성경을 하루에 5장을 읽었다면 6장을 읽고, 기도를 30분을 했다면 40분을 하시고, 내가 정말 뭔가 예배를 한 번밖에 참석 안 했다면 또 한 번에 참석을 하고, 내가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하나를 더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도요, 상대방이 10만 원짜리 선물할 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10만 원짜리 하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15만 원짜리 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혜 있게, 지혜 있게. 여러분,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 할 때에 그냥 내가 옷을 하나 선물해요. 가방에 넣어서. 그런데 포장을 잘 해갖고 거기에 카드를 하나 써서 선물해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그냥 드리지 마시고 거기에 정성껏 편지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내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삶에 형통함을 주셔서 감사를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헌금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성전 청소를 보이지 않는 곳에 묵묵히 가서 청소해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찾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다윗이 받았던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